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35장을 송영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저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신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 전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금 안팎으로 닥치는 여러 가지 우환들을 주님께서 조속한 해결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세 치말의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절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특별히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들을, 확진자들을 양산을 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사태가 진행이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너무나도 불안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유월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이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이 사순절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문 인방에 바르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시는 하나님, 어떤 바이러스나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침범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예, 오늘 유월절에 대한 그런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먹는 거예요.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먹는 것이 유월절이다 이랬습니다. 예, 우리 먹는 데 대한 그런 세세한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고, 무엇을 먹을 것인지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먹을 때의 자세를 또 말씀하셨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랬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먹을 때에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이랬어요. 쓴 나물과. 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것, 아주 달콤한 것을 대접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아주 스윗, 뭐 이렇게 아주 달콤한 것을 대접하고 달콤한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쓴 나물을 먹어라. 그리고 또 급히 먹고 지팡이를 잡고 뭐 이렇게 6월절에 편안히 앉아서 식사를 하도록 좀 대접하는 모습이 아니고,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급하게. 자, 오늘 이 말씀 쓴 나물을 먹어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해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자, 이런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전염병 참 무섭습니다. 지금 미국에 이 10만 명이라는 확진자가 생산이 됐는데요. 너무나 무서워요. 제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렸을 때에 정말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참 학질, 말라리아라고 하죠. 학질이 몹시 성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학질을 몇 번 앓았는데 이 병을 하루거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걸려서 고열이 났으니까요. 좀 낫는가 싶으면 다시 고열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 학질 때문에 저희 친구들 중에 죽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고치는 약이 나왔어요. 고치는 약이 나오기 전에는 얼마나 두려운지 말이죠. 고치는 약이 나왔는데 그 약 이름이 금계랍이라 그랬어요. 금계랍. 여러분도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이 금계랍이라고도 이제 하고 또 기니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키닌에 과이나인 뭐 이렇게 불렸던 이 금계랍이라고 하는 이 약을 먹으면은 학질에서 다 났어요. 참 신기하게 씻은 듯이 병이 났어요. 근데 이걸 먹기만 하면 낫지만은 안 먹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약이 얼마나 쓴지 말이에요. 그냥 삼키기도 힘들고 그냥 그 어린 아이들이 쓴 걸 얼마나 좀 싫어합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이 말이죠. 옛날에 그 큰 눈깔 사탕이 있었잖아요. 이 눈깔 사탕을 주면서 유혹을 하십니다. 이것만 먹으면, 이 약만 먹으면 이렇게 맛있는 사탕을 준다고 말이죠. 제가 이 참 어릴 때에 그 아팠던 기억이 나고요. 참 이런 고난이 어서 빨리 지나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택에서 거의 격리되다시피 한 가운데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쓴 나물을 먹는 이 역사는 영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 되라고 또 신앙의 연단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쓴 나물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쓰디 쓴 약을 먹이실 때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애굽 땅을 떠나라, 이제 급히 떠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는 대문에다 바르고 문 인방에다 바르고 그리고 고기는 불에다 구워 먹어라. 근데 그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쓴 나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쓴 나물을 고기 먹는 사이사이에 챙겨 먹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콤한 것만 주시지 않고 때로는 쓰디 쓴 그런 경험을 하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쓰디 쓴 역사.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보면은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 책을 갖다 주면서 받아 먹어라 그랬어요.
그 받목섬에서 유배 생활하던 사도 요한이 그 천사가 갖다 주는 그 두루마리 성경 말씀을, 그 성경책을 먹었어요. 말씀을. 그랬더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단데 먹고 나니까 이 배가 너무 쓰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었더니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아주 쓰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는 너무 달아서 아멘 아멘 그러면서 먹게 되지만, 그러나 그걸 깨달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쓰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쓰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만 받고 아는 것으로만 끝내면 안 되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역사가 참으로 중요한데, 이 실천하는 쓴 경험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단 것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쓴 것까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신자입니다. 그냥 말씀에 쓴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 대륙까지 덮쳐가지고 이 미국이 참 세계에서 제일 확진자가 많아요. 지금 10만 명이 넘었어요. 저는 여기 주보에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한 나라의 감염자가 10만 명이 넘은 것은 미국이 처음이에요. 지난 일주일 전에 비해서 확진자가 1만 명을 돌파했어요. 자, 8일 만에 10만 4,661명으로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중국에 8만 명, 뭐 이탈리아 5만 명, 뭐 스페인 2만 명, 뭐 이렇게 굉장하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금방 미국이 따라잡고 말았어요. 이런 것은 따라잡을 필요 없는데 말이에요. 걷잡을 수 없는 이 확산세가 지금 이 미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특별히 캘리포니아, 여기도 지금 뉴욕주 다음으로 이렇게 많은 확진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주지사가 주민들에게 경계령을 내렸잖아요. 자택 대기령을 내렸어요. 밖에 나가지 말라고. 친구를 초대하지도 말고 친구 집에 방문하지도 말라고. 그래서 강제적인 그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인터넷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샌프란시스코 그 바닷가 쪽에는 아예 그냥 외출 금지령이 내려가지고 한 700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그 샌프란시스코 그 바닷가 쪽에는 3주 동안 완전히 봉쇄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금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면서 그렇게 참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다시 새삼 참 절감을 하면서 참 여러분들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지난달 2월 9일 날 여기 LA 돌비 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때에 우리 한국 영화가 참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 이 영화가 각본상, 국제 장편 영화상, 그리고 감독상, 작품상, 참 엄청난 그런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참 영화 그러면은 우리가 벤허라든지 무슨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든지 뭐 바람과 관계사라든지 뭐 이런 대작들만 참 오스카상을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 한국 영화가 이게 세계에서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아주 챔피언 오스카상을 이렇게 휩쓸었다. 얼마나 흐뭇했어요. 그런데 그 영화 제목이 말이죠. 영화 제목이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그 왜 하필 기생충입니까? 네?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참 인기를 끄는 것과 병행해서 지금 이 기생충, 이 바이러스가 좀 인간을 매개체로 해서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지극히 작은 그 기생충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 것이냐, 우리가 교만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지런한 것, 부질없는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수년 전에 그 한국의 공유라고 하는 그런 젊은 배우가 있는데, 이 공유가 출연한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내용이 그 기생충에 관한 겁니다. 그 세균에 의해서 감염된 그런 사람들이 좀비가 되어간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예요. 이뿐만 아니고 이렇게 이 전염병에 관한 그런 영화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 참 이렇게 전염병이라고 하는 주제로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또 그 영화들이 인기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전염병 역사가 세계에 자주 출몰하고 있다 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급속히 퍼지는 이 전염병의 공포가 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끌어모아요. 이런 영화가 상영될 때에 그 영화관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말이에요. 이 공포. 이 공포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끌어모으는 매개체가 됩니다. 좀 잘 놀던 아이도 말이죠, 무서움을 느끼면 그냥 엄마 그러고 엄마 품에 달려와요. 무서움을 느낀 아이가 엄마 품으로 달려오듯이 우리 경제활동이나 예술활동 등에서도 이 무서운 것, 두려운 주제가 아주 인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20여 년 전에 인도네시아를 강타했던 이런 쓰나미라고 하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런 자연재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두려움을 안겨줬습니까? 근데 그 후에 일본이 대지진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대지진으로 그 쓰나미가 그 동일본을 덮쳤어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까지 재해를 입어가지고 방사능 재앙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기에 위력을 떨쳤던 흑사병의 그 역사를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남미가 왜 몰락했습니까? 중남미 문명의 몰락도 유럽 사람들이 옮긴 전염병이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이 도시가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다. 좀 여러 가지 안락한 것들이 많아요. 좋은 게 많아요. 그러나 전염병이 활동하기에도 아주 좋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전파력이 강한 그런 전염병이 진원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15억이 넘는 중국은 전염병 바이러스가 도시 전체를 다 막았어요. 그래서 이 통제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국만 멀리서 바라보았는데 이 미국이 중국을 앞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서운 그런 재앙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자, 우리가 이 전염병의 역사를 이제 보면은 가장 무서웠던 것이 중세기에 1347년에 이탈리아에서 참 발원이 됐던 이 흑사병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 이탈리아에서 발원이 돼가지고 전 유럽을 참 쓸었어요. 이게 몸에 검은 반점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흑사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당시 유럽 인구의 4분의 1 내지는 3분의 1이 사망을 했어요. 그 당시에 한 6천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이 인구가 이 6천만 명을 다시 회복하는데 한 200여 년이 걸렸습니다. 참 무서운 전염병이었죠.
두 번째로 이 무서운 병, 뭐 전염병 무서운 게 많지만은 참 큰 병을 하나 또 들려면은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1918년 5월에 발견이 됐는데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면 전 세계 6억 명 이상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리고 1억 명 정도가요. 1억 명 정도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스페인 독감을 의학적 홀로코스트다, 의학적 대학살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이제 전염이 된 그런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병사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겁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 병이 전염이 돼가지고 무년 740만 명이 감염이 돼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14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다. 1억.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칭이 스페인 독감이니까 스페인에서 이게 발병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스페인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은 그냥 이 스페인 기자가 이 유럽은 1차 세계대전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으니까 언론을 이 독재국가들이 다 통제했어요. 그런데 스페인 언론은 통제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대적으로 이 유행병, 다른 나라는 다 전염병을 감추고 말이죠. 이 국민들에게 사기를 생각해가지고 숨기고 그랬는데 이 스페인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인 독감이다 이렇게 불리운 거예요. 원래는 이 미국에서 이 미국 군인들이 미국에서 발원된 것이 스페인 독감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우리 작년 12월에 중국 우한성에서 이제 시작이 된 그런 병입니다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앞으로 죽어 나갈지 알 수가 없는 예상을 불허하는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왜 그렇습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다양한 방법으로 전염되기 때문에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원래 이 바이러스 병들이 참 무서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방주사만 맞으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게 이게 바이러스 균이거든요. 뭐 감기 같은 것들 무슨 뭐 홍역이나 뭐 천연두 같은 게 무서운 병이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약이 있으니까요. 약 처방을 하고 진단을 하고서 그 다음에 수습을 할 수가 있는 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새롭게 발생하는 이 신종 바이러스는 예방주사가 없고요. 아직 약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손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인류 멸종에 대해서 예고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연재해나 무슨 전쟁보다도 이 전염병의 창궐이 너무나 무섭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다. 뭐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연재해나 전쟁은 사람끼리 뭉쳐요. 서로 도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병을 옮기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인간의 장점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 최악의 환경에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손잡아주고 서로 포옹하고 서로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끼리 모일수록 병균이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정말 멸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뭘 내야 되니까 말이에요. 제가 홈디포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보면 줄을 그냥 쫙 섰는데 말이에요. 예? 간격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 2m라 그러더니 아유, 그러니까 이 거리를 두라는 거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모이기 이를 힘쓰라 그러셨는데
모이지도 말라는 거잖아요. 모이지도 못하는 거죠.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을 도우려고 해도 도울 수가 없어요.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이 병이 전염될지 모르는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예요. 지금 이대로 나간다고 하면 전 세계의 한 40% 혹은 60%의 인구가 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다. 뭐 이런 견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좀 이렇게 놀라운 사망자들, 감염자들이 막 돌출하고 있고요. 참,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말 이제 나서고 있고, 뭐 주지사들도 이 전염병 예방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참 이 어려운 게 말이죠. 이게 이 전염병도 어렵지만은 이 전염병으로 인한 이 두려움이라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올해 7월은 큰 우리 인류 세계적인 축제가 있잖아요. 그게 올림픽인데, 참 이 도쿄에서 열릴 이 올림픽도 연기가 됐습니다. 이건 뭐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이 올림픽은 전쟁통에서도 거행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취소한 적은 있습니다. 뭐 테러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고 뭐 전쟁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몇 번 취소한 적은 있지만은 이렇게 연기한다는 것은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엄청난 손해를 일본이 감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언론 보도를 봤는데요.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모든 공장을 폐쇄했다 그래요. 모든 작업을 중단했다 그래요. 뭐 대기업뿐만이 아니고요. 뭐 식당, 뭐 소규모 영업장들 중단했어요. 얼마나 피해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인류 역사는 전염병의 역사다. 그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전염병이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전염병이 또 우리 앞에 닥칠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어려운 세태를 맞아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런 사태를 받아들여야 될까? 세상이 혼란할수록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럴 때에서 우리는 더 동요하지 말고 담대해야 됩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 지구촌이라래요. 비행기를 타면 뭐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다니는 국제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퍼지는 거예요. 자, 미국 알라바마에 있는 그 자동차 공장이 멈춰섰다. 후베이 성에, 이 우한성에서 이 병균이 딱 뜨니까 이 미국에 있는 공장이 멈춰서는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해요. 그러니까 전염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두려움이에요.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단어가 365번 언급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에 어떤 우리 선배 목사님이 감방에 갇혀가지고 옥고를 치를 때에 성경을 계속해서 이제 읽어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 365번 나오더래요. 1년 365일 매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두려움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 여러분, 기드온 시대에, 사사 기드온 때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사사 기드온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그리고 반드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밤에 양털을 땅에 두면은 하룻밤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땅엔 이슬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자, 이 기드온이 두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참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이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양털에는 이슬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아니하고 사방에는 이슬이 흥건하게 내렸는데 그 양털은 한 방울도 이슬이 맺히질 않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이 드린 그 제단에 그 제물에 국을 쏟았지만은 하늘에서 불이 제물을 사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이런 증거를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지만은 너무나 두려워서 이 기드온은 미디안을 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미디안이 너무나 무서운 세력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치라는 거예요.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데 말이죠. 도무지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드온의 부하를 데리고 밤에 미디안의 진으로 가보아라. 그래서 기드온이 부하와 함께 미디안 진에 이르렀더니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 같았다 그랬죠? 약대와 같았다 그랬죠?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랬어요. 엄청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무리를 보고 기드온이 너무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해줍니다. 꿈을 말해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나왔다 이게요. 보리떡 한 덩어리. 그 보리떡 한 덩어리를 이제 보고 이제 그 보리떡 얘기를 꿈에 나타난 얘기를 듣습니다. 보리떡 한 마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 가지고 한 장막에 이르니까 그것을 쳐서 무녀들이 엎드려지게 하니까 그게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 동무가 대답하기를 이건 다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드안과 그 모든 군대를 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그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 미디안 300명의 손에 붙였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알고는 너무나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이 많은 이 미디안 세력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그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감추게 했어요. 그리고 밤중에 그들의 진으로 가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니까 그 안에 횃불이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면서 무너져서 도망을 갔어요. 이 메뚜기 떼와 같은 그런 적들이 무너진 것은 기드온의 300명의 그 칼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사로잡힌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신종 기생충이 창궐하는 이때에 참 빨리 새로운 약이 나타나가지고 이 금계랍 같은 약이 빨리 나와서 치료의 역사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두렵고 불안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쓴 나무를 먹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고 또 아주 참 아름다운 뭐 그런 것만을 이제 생각하고 싶지만은 나와 쓴 경험, 아픈 경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아픔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주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기드온이 단 300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나가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을 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적진을 파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까닭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영원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잔위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만복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달콤하고 좋을 때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쓴나무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렵고 우리 쓴 삶의 역경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담대한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봉헌합니다. 정성으로 드린 이 물질을 주여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향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간합하여 주시고 저 바벨론 유수 생활 때 좀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던 그들의 마음같이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모이고 싶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제한받는 이런 아픔이 있는데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송축하는 귀한 자리에 서도록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위한 모임을 갖지 못하는 그런 추위의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27일 금요일 날로 10만 명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지난 일주일 전에 비해서 좀 확진자가 지금 10만 명으로 엄청나게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는 4,880명, 사망이 100여 명이 이르는데요. 지금 미국 전체 50개 주에 이 전염병 확진자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우리의 상황을 잘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라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가는, 믿음이 소홀해지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내하고 또 승리하는 그런 우리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505장 우리 1절 송영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만 주민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주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살피심, 인도하심, 교제하시며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